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교구 성소국장 김인환 알베르토 신부입니다. 성소주의를 맞아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있죠. 우리도 꿈을 갖고 있다는 것, 참 우리를 살게 만들어준 가장 큰 힘인 것 같습니다. 성소라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어떤 꿈 같은 거죠. 그렇게 찾아가는 것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가 사제가 되려고 했던 건 그때 제 주위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던 사람이 신부님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행복할까? 그게 저를 이렇게 만들었던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신부님들 중에 신자들과 허물 없이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성소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궁극적인 이유는 제가 작년 12월 중에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을 다른 분들께 나누어 드리고 싶기 때문에 더욱더 사제가 되려고 합니다.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잠시 쉬면서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이 정말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셔 주신다는 거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행복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행복을 이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꿈을 잃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냥 뭐가 좋은지 뭐가 나은 건지는 대충은 보는데 자기 마음을 울리고 누군가를 울려주는 꿈을 묻지 않은 세상, 그건 참 좀 마음이 좀 무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런 꿈을 묻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제가 되는 것, 수도자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많은 것들은 그 꿈을 따라서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지만 중학생 시절에 예비신학생,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 단계로 어떻게 하면 그 성소를 꿈을 키워가는가,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 가기 1년 전에 지원자반,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 뭐 한 2년을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우리도 똑같은 대한민국의 남자들이다 보니 다 군대를 갔다 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3학년, 4학년을 거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대학원 과정을 올라가게 됩니다. 대학원 과정 1학년 때 이른바 독서집, 수단, 흰색 원피스를 그때 처음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죠. 권한이라기보다 봉사하는 역할들을 맡게 됩니다. 그 다음에 6학년, 이른바 대학원 2학년 때 시종직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 사제들과 부제들을 도와서 재단에 봉사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직자가 되기 위한 전 단계의 준비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원 2학년을 마치고 나서 부제품을 받게 됩니다. 초급 성직자로서 주교와 사제를 도와서 또한 사제직에 가기 위한 바로 전 단계의 성직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사제가 되어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군대 기간을 다 합치면 보통 한 10년 정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긴 것 같아 보이지만 어찌 보면 사제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또한 그 꿈을 따라가면서 스스로가 단련되기도 하고 또한 성장하기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뭐 학생 시절에 초등학생 시절부터 이건 단지 학년에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조금씩 더 깊어가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에 있는 많은 학생 여러분들이 나의 꿈을 묻고 또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나 때문에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는 꿈을 갖게 된다는 건 참으로 행복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주일에 여러분이 그 꿈을 따라서 또한 생각과 마음들이 더 푸근해져서 함께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날 밤 뉴스에 나오시는 지금은 성인이 되신 교황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보면서 사제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자라다 보니 신학교에 와 있고 벌써 제가 부제가 되었습니다. 요한묵시록을 읽으면서 요한묵시록에 등장하는 많은 보물들, 이제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많은 보물들이 저에게 많이 와닿았고 그것이 제가 갖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 삶에 대한 생각과 묵시록에 대해 나오는 여러 보물들이 합쳐져서 신학교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안에서 많은 기도를 통해 그리고 많은 체험을 통해 하느님 이외의 것,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삶의 행복이나 묵시록의 보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그분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왜 사제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하느님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서 사제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제들은 혼자 독신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결혼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신자들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은 독신을 하나의 선물로 봅니다. 또한 우리가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단순히 그냥 혼자 산다는 건 아닙니다. 뭐 신부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린 주변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거든요. 그 관계 안에서 더 풍요롭게. 그래서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또한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에 전념할 수 있는 어떤 그 길에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 고민의 끝에 신학교 지원을 포기하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본당 신부님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러 갔습니다. 성당에 도착할 때쯤 이 선택에 후회가 남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신부님을 뵙기 전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괜찮다 하시며 사랑으로 안아주신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체험은 부르심이라는 것을 확신케 하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즉 신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제가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이 지금의 나에게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성소를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듯이 처음 성소를 알게 되었을 때보다 많이 성숙해진 저를 보면서 주님께서는 저를 도구로 쓰시겠다고 확고하게 부르고 계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성소에 대해 고민하게 됐을 때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그게 하느님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지원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